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목회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에 넣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전에 2절 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지만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약하고 또 죄가 있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미쁘시죠. 진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신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늘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신지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3절을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힘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밖으로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세요. 게으르고 죄를 따라가게 만드는 사탄을 막아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죠. 비록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재판을 받을 때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어려우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죠. 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다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로마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거기에 가면 분명히
죄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오히려 위대한 설교자 암브로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책을 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나중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어머니가 자세히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중심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누구에게나 죄가 있고 또 성격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전에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편안한 믿음, 느슨한 믿음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다르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이제 인도하셔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를 원했어요.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의 그 인내를 알아서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 인내하며 믿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미움이 생기고 또 비난을 하게 되고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겠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믿음은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염려와 욕심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또 얕은 흙에 떨어진 씨처럼 고난의 더위가 와서 말라버리는 게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깊이 들어가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는 아내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기분 나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고 또 남편과 만나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아내의 불편한 그런 반응이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열어보았습니다. 짧은 메시지였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우셨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겨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저의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김종순 권사님, 또 주숙기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또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종순 권사님, 주숙기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